오늘은 신앙의 업그레이드 시리즈 6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또한 교제, 선교, 전도, 봉사,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에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역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다니엘, 느헤미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살인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주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보십시오. 그가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를 진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와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의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바른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른 예배 그리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를 체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는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와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금요 예배도 있고요, 찬양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worship은요, 영어의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worth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가운데 우리가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봉헌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만나 주심으로 불러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만나고, 기대함을 가지고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드려온 그 예배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을 보게 되죠. 그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지만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예배를 통해서 희열을 느껴보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제3의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그랬을 때 예배의 장소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잘 짜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김지산에 차 바꾼 거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럼 박권사님 명품 핸드백 가져온 거 보았어요? 난 못 봤는데. 그럼 목사님 설교하는 도중에 타이하고 셔츠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나는 설교에 집중하느냐고,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러면 성가대 찬양할 때 그 임권사님 그 헤어스타일 바뀐 거 보셨어요? 아니,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느냐고, 그걸 못 봤는데. 그러면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뭘 본 거예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이 짤막한 대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레슨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지금 예배를 보았습니다. 내 남편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저희 입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일 예배 봤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야.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배는요,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주연이 되어서 예배를 하고 있고 나는 예배의 관객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배의 주연은 누구일까? 성가대원일까? 목사님일까?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24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핵심은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만남일 뿐만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면서 어떤 설레임을 갖고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배 형식의 습관처럼 쫓아갑니다. 시간이 되어서 찬송을 하고,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시간이 되어서 대표기도 인도자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여러분 공연 보러 가면은요 항상 일찍 가지 않습니까? 10분 일찍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 가져요? 오늘 영화는 어떨까? 오늘 공연은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아니 토요일에 집중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에 찬 열매가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쳐가지고 주일 아침 겨우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교회 와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없이 드리고 기대함도 없이 드리면 예배 가운데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 기대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준비된 예배, 기대함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에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분이 예배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은 깊이 묵상 가운데 있는지 제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배 들어오자마자 주보를 샅샅이 보면서 오타를 찾아내는 교정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나홀로파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글씨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쪽지파가 있고, 설교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파가 있고, 찬양을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잘하는가라고 평가하는 평가파가 있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하는 경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저 앞에 예배하는 순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파이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소망하건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리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파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마치 샤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하죠. 여러분, 왜 샤워를 하십니까? 하루 생활하면서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또 땀을 씻겨내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요 피로가 쫙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샤워하고 났는데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엉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곳에 안 갑니다. 또 조금만 더러워졌어도요 빨리 씻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는요 영적인 샤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되고 더러운 부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원하죠. 개운하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깨끗이 씻었는데, 씻고 난 다음에 우리는 깨끗한 몸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된 후에는요 더러운 곳에 안 갑니다. 죄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갔더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걸 빨리 회개함으로 씻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된 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 때에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되느냐면, 시원하다, 영적으로 샤워하니까 상쾌하다, 그런 기쁨에 찬 그 메시지와 그 얼굴 표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그 모습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참된 그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뜻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샤워를 경험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희생하고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희생하고 회의한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거 희생해야지 예배를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희생하고 회의한다? 그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는 짧아야 됩니다. 당회도 짧아야 되고 재직회도 짧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회도 짧아야 돼요. 만약에 그 회의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일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살짝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제가 아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모습만, 제 마음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일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우리는 먼저 봉사하기 전에, 봉사 중요해요.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기쁨에 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예배이고 주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 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참 예배자는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끝마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에 찬 그 소망의 메시지를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어떠한 표정이 있겠어요? 기쁨에 찬 그 표정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쁨의 그 메아리를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감격하며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배는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매주 금요일에는 새끼를 금식하면서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도둑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게 친구,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바에야 도둑질 그만두게. 이 말을 듣고 그 도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금식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고 도둑질은 나의 직업일세. 여러분, 극단적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삶이 철저하게 분리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삶이 더러우면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절대로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배 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하듯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귀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요,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 가운데 참 예배자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형통함의 역사를 경험했고, 삶의 모습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삶의 예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생활이 별개가 아니라면 우리는 삶의 현장이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요,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직장생활하는 분은요,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대화가 곧 기도이고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하는데요, 저하고 같은 그룹에 있었던 한 구역장이 참 인도자 훈련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제가 그분의 노트를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구역장 인도자 모임 그 리더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저렇게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분은 저 모습을 보면 다른 모습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헌금송을 하시는 우리 자매를 보면 지난주에 몇 번이고 교회 와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연습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별 연습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준비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축도가 맞춰지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며 삶의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